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며칠째죠? 다니엘 기도회? 16일째죠. 우리 오늘 16일째 다니엘 기도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멘토이기도 하시고 또 어렸을 적부터 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일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정말 우리 순복음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세상 속에 잘 흘려보내고 계시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과 격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성과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에 왔으니까 순복음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스펙보다 스토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스펙보다 스토리를 원하십니다. 지금 학생들은 직장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저의 딸도 보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교환학생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토론토 대학에 교환학생을 갔다 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꾸만 이렇게 경력을 쌓아놓고 자격증을 따고 뭔가는 점점 더 경력을 쌓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경향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드시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절대적인 힘든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힘든 겁니다. 저는 너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등학교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지금 이 땅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산업 역군을 키워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저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것을 공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 역군이 되고자 공장 취업을 군대 갔다 와서 지원을 했는데 8번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8번 떨어진 게 아니라 공장 노동자를 8번 떨어졌어요. 9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바카스 만드는 동아제약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물 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공장 노동자로 도전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허여니까 원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59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공장 노동자로 생활하던 제가
그래도 잘 나가는 목사가 됐는가 하는 것은 저도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세요? 500원 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삶의 모든 코스를 걸어간 길이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눈이 너무 나빴어요. 나빠도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군대를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장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장교는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데 쪽팔리게 사병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력 검사 판 있잖아요. 그거 이 벗으면 여기 앞에 여잔지 남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위에 걸 외워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네. 제 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0.0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고도 근시자들이 아니면 모르는 말이에요. 0.1까지는 알지요. 0.1 다음에 0.09, 0.08, 0.07 이렇게 나가서 0.02예요. 그래 군대를 가기는 갔는데 사격장에 가면 3발씩을 쏩니다. 그런데 내가 쏘면 표적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표적지에 6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빵점, 저기는 200점. 뒤지게 얻어 터지고 논산의 눈물꽂이에 얼마나 그냥 기합을 받았는지 산의 길을 내가 다 냈어요. 그래서 울려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노래 많이 부르고 그냥 후회가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군대 생활을 통하여 아주 좋은 만남을 갖게 됐어요. 군대 가서 보초수는 보초병도 해보고 정운병과에 가서 방송보도병도 하고 비서실에 가서 장군 당번도 하고 그리고 군종으로 불려가서 군종사병으로 마쳤는데 그 군대에서 합참의장 별 4개를 단 사람을 만나서 그땐 대령이었는데 그분이 별 4을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제가 모셨던 군목이 아주 훌륭한 독신으로 평생을 사신 지금 82세 된 목사님인데 영적인 멘토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간 것이 내 인생에 아주 큰 자양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간 것 아니에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대 안 가는 것 쪽팔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제게 큰 유익이 되었어요. 저는 기질이 사납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맞아가면서 비서실 당번병을 했기 때문에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섬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면 그냥 할머니들은 묻지 않고 고구마 잡수시죠. 그럼 이미 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상 하나 먹으면 아우 하나 더 잡수시라고 목이 메인 막 이별가를 불러가 막 목이 메어가지고 짜장 맛있다 그럼 다음 집도 짜장 그 다음 날도 짜장 짜장으로 다 버무려 주는 거예요. 이 섬김이 뭔지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비서실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부목사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까다로운 목사님을 5년간 모셨는데 군대에서
모셨던, 장군을 모셨던 그 경험이 혈기구단이요 아주 까탈스럽지 십단인 그 목사님을 5년간 모시고 현금으로 10억을 받아서 일산에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해가지고 현금 10억을 받은 최초의 행운의 사나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군대 생활을 통하여 섬김을 배운 거예요. 매맞아 가면서.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신학을 26세 했는데 29에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곳을 가리라. 가장 가난한 곳, 어려운 곳이 어디냐? 섬으로 가기로 했는데 결혼 안 했다고 딱지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다시 나오는 데 가겠다 했는데 폐광된 광산촌의 교회가 나왔어요. 교인 6명 남았어요.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여자 있느냐? 무조건 있다. 그리고 그날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여학생 하나 무조건 결혼해 줘야 되겠다. 강제로 스토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담임으로 내려갔습니다. 골키퍼가 있었어요.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면 축구가 안 되잖아. 그냥 스토킹 해가지고 연말에 결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4만 원 받고 우리 집사람은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돈 벌어다 대고 6명 있는 교회 가서 2년 만에 140명을 전도해가지고 자립하는 교회 만들어 놓고 공부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졸업생이 제일 많고 훌륭한 대학, 졸업식을 보통 서울대학에서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어요. 캠퍼스가 없기 때문에 졸업식을 이렇게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만 보면 꼭 서울대학 나온 거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방송통신대학을 2.1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뭐 꼭 갈 필요도 없어. 성적이 졸업장에 안 나오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시험 쳐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 재수해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합격을 했는가?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원은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시험 문제를 방송통신대학교 교과서에서 출제를 해주셨어요. 놀렐루야.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34세 들어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못 꺾겠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데모를 주동해가지고 잘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서 들어왔으니까 또 다른 데 갈 데가 있잖아. 근데 나는 방통대 교과서에서 또 시험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친 김에 끝까지 싸워가지고 학교를 점령해버렸어요.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아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아예 2학년 때 학우 회장이 되고 3학년 때 전국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조직해서 전국 의장을 하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거를 하고 막 전공으로 부르르 떨면서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졸업하니까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얗지 무슨 빨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가지고 겨우 실업자가 나밖에 없었는데 2월 달에 자리가 봉천동에 나가지고 달동네 신방하는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성질을 못 버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석 달 만에 대들었다가 설교를 못하게 되고 막 이런 풍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꺾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꺾기도의 창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삶의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학은 어디냐? 연고대를 좋아하십니다. 왜 서울대를 안 좋아하고 연고대를 좋아하느냐? 연단대학교 고난학과를 좋아하시고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로 연고대 출신을 사용하시죠. 나보고 너는 어디 나왔냐 묻는다면 나는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를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바람과 비와 눈보라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그것은 온실에서 자란 꽃이요, 세상 밖에 나오면 연약해서 며칠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면 비록 눕는 풀이지만 그 풀은 다시 바람이 지나가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소녀가, 우리나라가 IMF로 몹시 어려울 때에 미국에서 골프 시합을 할 때 그가 친 볼이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양말을 벗었습니다.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내려가 그 볼을 쳐 올렸는데 그 볼이 그린으로 올라가고 그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지요?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왜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볼이 연못에 들어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막의 성소에 있는 금촛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여기 촛대 있어요? 본문을 아직 안 읽었어? 네, 그럼 읽어야지. (25장) 31절로 40절. 성경을 읽을 때는 3도 올려서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솔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절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절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절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신 나오게 성경을 읽으면 귀신 붙습니다. 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여 목회자가 되었는가? 바로 그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골을 때리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절대 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떻게 졸아요? 어떻게? 이 비밀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좋은 설교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분들을 위해서 저 변방에서 제가 깨닫고 와서 전하는 거예요. 이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언에 에베소 교회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북구,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으로 촛대가 옮겨왔습니다. 엘리를 택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사무엘로 촛대를 옮기십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십니다. 가차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촛대가 계속 타오르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가리 없이 아멘 해가지고 되겠다.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른들은 순복음은 따블 아멘 하던데 얘네들은 한 번 하네. 어른들은 아멘 아멘 그러던데 적어도 지붕이 그냥 들썩 할 정도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는 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와 이 발광체에서 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참빛을 받아야 달처럼 우리는 반사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빛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등잔대에 감람유를 늘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촛대는 몇 개냐 하면 7개입니다. 금촛대가 몇 개라고요? 7개인데 가운데 원줄기가 있고 양옆으로 3개씩 나와서 7개인데요. 이 6개 가지는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6은 인간수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 속으로 감람류가 공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 막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결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 변성우 목사님을 가르쳤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동네가 부자 동네였어요. 물론 변 목사님 같은 학생들은 부잣집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가난한 집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신장이동은 부촌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울여대 전부 대학생들, 거기서 유일하게 대학 못 나온 공돌이는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제일 잘 됐을까요? 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묻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유일하게 대학을 못 갔고 공고를 나오고 공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주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질 않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그 교회를 또 다녔어요. 우리 본교회가 아래에 있는데도. 왜 그랬느냐? 어린이 찬송을 잘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원줄기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액을 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땐가는 열매 맺고 어느 땐간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어느 날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만 하면 반드시 빛이 되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붙어 있으면 장로도 되고, 주께 붙어 있으면 권사도 되고, 주께 붙어 있으면 순결한 사람도 되고, 주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31절과 36절에 쳐 만든다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금촛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34kg 한 달란트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망치로 두들기고 계속 쳐서 조각도로 깎아내고
한 이음새가 없이 전부 하나로 만든 거예요. 쳐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려서 만드시는 거예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예요. 서정주 시인은 나를 만든 것이 파라리 바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데 수백 번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고 수천 번 실패했다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게 정설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설은 22년간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805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팔려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끝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나그네 생활 끝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악창이 나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까지도 등을 돌렸지만 그가 길이 참으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망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시련과 역경 끝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이 위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심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단 끝에 반드시 정금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작업 중이시구나.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재수하고 있던 재수 없던 시절에 34 되던 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아들이 무엇이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뭘 부여잡고 그랬느냐 하면 나를 낳을 때 꿈을 꾸셨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태몽이라고 그래요. 태몽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금지팡이를 줬다는 거예요. 금지팡이를 아무나 받아요? 이게 킹 아니에요, 킹. 그 꿈 하나를 붙잡고 우리 아들은 무엇이 되어도 반드시 된다.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새벽마다 2시간씩 하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도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빛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 좌절하는 것,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마음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시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정금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망치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그가 망치질을 당함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성형수술 대국입니다. 여인들이 오똑한 코를 바라고 그 아픈 수술을 감내하는 것처럼 막 이 턱을 뒤집어 가지고 뼈를 그라인드로 갈아가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쁜 턱을 바라고 참는 것처럼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참전하고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제 신문에 텀블러라고 하는 그 블로그를 만든 고등학교를 자퇴한 26살 난 데이비드 카프라고 하는 청년이 야후에 1조 2천억 원을 받고 자기의 블로그를 팔았습니다. 26살짜리가 고등학교 중퇴한 학생이. 여러분, 시련이 있는 것을, 이것은 나를 키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첼리사 피어스라고 하는 노숙자 소녀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가면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교 3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1학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3학년으로 월반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노숙자 소녀가.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해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건 사탄이 주는 그러한 기회예요. 어디에서든지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할 수 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생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갖고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꿈을 크게 꾸고 그리고 희망의 꿈을 가지면 희망의 말을 선포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삼중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이루는 대제국도 젊음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용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훈 목사가 여러분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거목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음을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606 대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화산과 같이 타오르고 온전히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기계의 그런 희망의 구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 세상을 스펙을 쌓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스토리를 쌓아나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젊음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어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이여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주님이여 결코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을 공급받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연결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이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대학교 연단학과 출신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와라, 시련의 바람아 와라,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노라 외치며 반드시 정금이 되어 나오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한국의 내일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내일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